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김동명 집사님, 신정자 권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기도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전쟁.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생각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또 투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또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을 위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인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데 아말렉이 와서 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공격을 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의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예라면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척이잖아요. 친척이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악한 민족인 것입니다. 힘든 싸움 중에 하나는 가까운 친척, 가까운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족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죠. 친척과의 싸움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 가인의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야곱과 에서 얼마나 죽이려고 여러분 싸웁니까? 또 요셉과 형제들, 가족 형제들인데 서로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과 사울왕, 사위인데 싸우는 것이죠. 힘든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특별히 아주 싫어합니다. 이 아말렉을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예인 아말렉을 싫어한 까닭은 이 아말렉은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치는 아주 비열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굉장히 비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왜 싫어하시는지 이유를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할 때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치는 사람들, 비열한 거죠. 비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행한 걸 두고두고 기억하십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처음 세우시는데 이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왕이 듣지를 않습니다. 아각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아말렉의 좋은 것들은 다 취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아각왕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아말렉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우리 기도가 끈질겨야 되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끈질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후손이 나중에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문하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의 주의가 올라갔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듭니다. 그 장대가 굉장히 높은데요. 23m, 7층 정도 되는 높이의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역전이 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면서 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할 텐데 그 전쟁의 모델이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해야지만 그 승리의 모델이 앞으로 계속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싸우는 전쟁에서 그 모델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에 승리했는가? 어떻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기도를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십시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모세는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는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고 특별히 이디오피아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애굽의 전 국민이 나와서 모세를 환영하면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전쟁은 칼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를 추격해 왔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싫어하였던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도 전쟁에 능한 군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묘사가 다르죠. 다윗의 묘사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울왕에게는 이런 말이 없어요. 오직 다윗에게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까닭은 그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시편 20편 7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열심히 노력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노력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 큰 일이나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일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던가요?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물론 나가서 열심히 잘 싸웠지만 성경의 결과를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고 손이 내려오면 진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중보기도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중보기도를 드렸는가? 첫째, 중보기도를 위해 위치를 잘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전쟁하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에 올라갈수록 강합니다. 그런데 뱀은요 땅에서 강합니다. 독수리가 뱀을 물잖아요. 그러면 공중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뱀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잡아먹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거북이도 물고 올라갔다가 높은 데서 떨어뜨리니까 거북이가 죽으니까 그 거북이를 잡아먹더라고요. 영적 전쟁은 독수리가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서 비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뱀, 사탄을 이기는 길은 높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땅은 뱀이 강한 것입니다. 사탄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높은 고지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뱀은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의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 높이 올라가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이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높은 데로 비상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보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 손을 드는 것인데요. 두 손을 들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패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의 손은 길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가 손을 들었을 때 그 기도의 손이 하나님과 함께 전투의 현장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의 손을 들면 그 기도의 손은 하늘에까지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까지 다다르는 것입니다. 웨슬리 듀웨일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긴 팔을 갖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직접 닿을 수가 있다. 그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천만 리 밖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서는
우리 자녀, 우리 손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나가 있든지 그곳까지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들면 기도의 손이 뻗어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긴 팔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 기도는 하늘에도 닿을 수 있으며 그 어느 때라도 이 세상 그 어느 곳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에서는 어느 곳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손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가서 그 자녀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칼보다 더 강력한 능력입니다. 기도는 어떤 전략보다 더 놀라운 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대신 싸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의 손을 높이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합심기도에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중보기도와 함께 합심기도를 드리는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아줍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2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왜 못 낼까요? 카톡 하느라고, 드라마 보느라고, 드라마 몰아보기, 유튜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몇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간 내서 한참 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2장 읽으려면 씨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이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영이 정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이 정말 필요한 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혼자 하면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누적된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성경은 합심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누적된 힘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도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의 반석에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야훼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 이건 놀라운 수학이에요. 하나가 천을, 둘이 이천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시너지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8절도 보십시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일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동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전략을 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누적된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합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기도의 중요성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다 같이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있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예수님의 임재 아래서 기도하게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누적된 힘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을지니라. 합심된 강구에 누적된 능력이 있어서 둘의 힘을 2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에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 기도가 끈질겨야 됩니까? 아말렉이 끈질기기 때문에, 사탄이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끈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그만큼 원수 마귀가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도 끈질기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란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끈질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깁니까? 모세도 얼마나 끈질깁니까? 야곱은 정말 끈질긴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또 끈질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끈질기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죠.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면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까지 끈질기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끈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중간에 어렵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끈질기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존 비비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기의 마음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원하는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는 자세다. 아무것도 끈질긴 사람을 단념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끈질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말이다. 모든 면에서 잘 끝마치려고 노력하는 끈질긴 그리스도인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끈질긴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은 끈질기고 간절하고 확신 있는 태도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끈질겨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전도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5명의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 기도에 자기가 헌신을 합니다. 그가 기도한 지 5년 후에 한 친구가 돌아왔고요. 10년 후에는 2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2명의 친구가 남아있는데 그 2명의 친구가 남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매일 육지에 있든 배를 타는 도중이든 아플 때든 건강할 때든 간에 2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한 것이다. 그들의 구원받거나 혹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35년 동안 기도한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받았고요. 5번째 친구는 조지 뮬러가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52년 동안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52년입니다.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조지 뮬러처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느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피곤함에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붙잡아줘서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양팔을 들고 죽으실 때 이 손을 붙잡아줄 사람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려오면 지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야 승리하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면 사탄과의 전쟁에서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로마 병정이 못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칼의 능력보다 강합니다. 기도의 손은 아주 깁니다. 하나님의 보좌까지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려면 기도의 손을 들어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얼마나 긴지
하늘 보좌에 닿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의 손이 피곤치 않도록 서로 기도의 손을 붙잡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